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옛날 고려의 장수 강조라는 사람과 부대장 이현운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거란의 침략에 맞서서 아주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란 왕 성종이 제안을 합니다. 거란을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자 약삭빠른 이 부대장 이현우는 새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성종에게, 거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강조는, 이 장수 강조는 나는 고려의 장수로 생을 마감하고 싶소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현운을 향해서 너는 고려 사람이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용사된 몸으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이현우는 절개를 팔아서 목숨을 건졌고 강조는 충성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춥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시로 충성과 헌신을 바꾸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충성스러운 자녀를 기뻐하시겠죠.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위기를 맞았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복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마다 사연이 조금씩 달랐죠. 오늘 한 사람만 기록하겠는데 그 뒤에 한두 명을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라의 아들 시므온과 사울 집안의 시종 시바가,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시바가 나왔습니다. 시므온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즉 사울의 사람이었죠. 제법 권위 있고 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맨발로 도망치고 있을 때 산 비탈에 서서 다윗 왕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옆에 있던 다윗 옆에 있던 장수가 저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살려줍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당연히 전체적인 흐름이 압살롬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승리하니까 다급했던 거예요.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자기 지지자들이죠, 1000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19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지 마시고. 자기가 한 잘못을 알죠. 왕이 마음에 두지 마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제일 먼저 이렇게 왕을 영접하나이다. 저기 1000명을 데리고 왔으니 나를 용납하면 이만큼이 다 다윗의 편입니다. 뭐 그런 용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시므이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압살롬에 붙었다가 또 다윗에게 붙었다가 목숨을 위해서 아첨하고 또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함께 데리고 와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만행을 아는, 다 지켜본 신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모르느냐, 내가 그런 좋은 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하면서 용서하고 그를 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대인이죠. 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큰 인물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큰 인물이요. 우리 정치는 지금 수십 년째 정권이 바뀌면 정적을 제거하느라고 살벌한 싸움을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뭐 이성과 도덕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내 편, 네 편 갈라져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사람들만 채우고 내 사람들 진영 만들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싸우고, 정말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반대자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아량을 가진 큰 인물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겁니다. 지금 있는 지도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있는 민족이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죠. 그는 시종 시바에게 속아서 피난하고 나오는 다윗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시바는요, 다윗도 속였어요.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면서 궁에 남았다고 속이고요, 이 낙타 같은 나귀에다가 짐을, 피난 가서 쓸 짐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을 배려하는 척하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고마워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전부 다 시바가 가지라고 시바에게 넘겨주었죠. 다윗은 자초지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오해했지만, 돌아올 때 이 무비보셋이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말을 청종한 뒤에 그의 오해도 풀었습니다. 시바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냥 용납하죠. 그러고 보면 때를 잘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넉넉해졌을 때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은 길라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큰 부자입니다. 그는 다윗 일행이 쿠데타로 말미암아 급히 나와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으니까요, 급히 나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 때에 그들의 모든 쓸 것을 공개해 주던 인물입니다. 정말 고마운, 다윗에게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나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할 테니, 대접해 줄 테니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청합니다. 하지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조상과 함께 있다가 조상의 묘에 묻히고 싶으니까 내 아들 김함, 자신의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네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네 아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그가 구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해 실행하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적인 성도입니까?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주실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말이죠.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를 위해 복을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더불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처럼 말이죠. 반면 우리 안에 혹시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다가 뭔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도움 얻을 목적으로 긍휼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시므이나 시바처럼 말이죠. 한결같은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기회주의적이고 또 주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의 유익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뭔가 아쉬울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에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자녀 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 복받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니 아버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한 놀라운 은총이 더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도 하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